오늘은 성탄절 2부입니다. 성탄절 2부인데 설교 제목이 광야에서 결정됩니다.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광야에서. 이 제목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자꾸 밖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재미있죠? 예? 예. 왜 그럴까요?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누구도 오지 않는다고요? 천사도 오지 않는다고. 잘못 살고 있으면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잘못 살고 있는데 사람도 찾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사도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성공과 독점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은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라고 헤럴드 쿠슈노라는 그 위대한 유대 지도자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성공과 독점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성장과 성숙을 위해 그리고 나눔을 배우면서 가는 인생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아가서 큐티를 했을 때 서로 사랑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사랑을 할 때는 어저께도 그 빛나 결혼식에 구미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가서 큐티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 관점에서 사랑을 할 때는 그대는 나한테 속해 있다고 내 중심으로 반응을 합니다만 위기를 만나서 성숙하고 나니까 변화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나는 그대 거라고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과연 여태까지 나의 성공과 독점을 위해서 달려간 인생이었는지 그리고 성장과 성숙 그리고 나눔을 배우면서 달려온 인생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현재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다 광야입니다. 젊은이들은 참 젊을 때가 좋아 저 때가 좋았어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저희 세대의 젊은이들하고 다릅니다. 살기가 힘들어요. 더. 취업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그 현실 그리고 장년과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자식 걱정 말할 수 없는 위기 속에 경제 문제는 물론이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노후 대책을 위해서 또 옆집 아줌마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시기와 경쟁 속에서 그냥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나중 형편이 달라집니다. 행불행이 거기에 달려있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없으신 분들은 목사님은 지금 있으시니까 그런 얘기 하실지 몰라요. 그랬지만 저도 가난해서 고등학교 때 고학을 했었습니다.
예.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알바하면서 내가 그렇게 공납금을 다 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고학생이었어요. 예. 배고픈 빵을 압니다. 그런데요, 가진 것이 다 있다고 절대 행복한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져보세요. 예.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고난당하는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인데, 자세히 보면 40편하고 70편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40편 1절하고 3절은 다르지만 40편 13절에서 17절하고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40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체험한 다윗은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면서 현재 처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건지실 것을 확신하며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예. 저는 이 다윗의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알고 있지만 새삼스럽게 다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냐면, 그렇구나, 다윗의 광야와 이스라엘의 광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 우리에게 다 마찬가지로 광야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광야 인생,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다윗에게도 광야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두 광야가 있었는데 결과는 뭐죠? 완전히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다가 핍박받아 광야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을,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일방적인 은혜로 내 권능을 체험하게 했으니까 너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보시려고 광야로 내몰아서 광야 테스트를 하게 하십니다. 어쨌든 어떠한 용거로 광야에 들어가든지 간에 다윗이든 이스라엘이든 광야를 지금 다 거쳐가는데, 이러나 저러나 다 통과하는 것이 광야 테스트인데, 똑같은 광야인데도 다윗의 광야는 통과하는 터널이 됐어요. 터널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통과하면 빛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광야는 터널이 아니라 동굴입니다. 파묻힌 동굴. 파묻힌 동굴이 되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66편 12절, 전번 주에 설교할 때 시편 66편 가지고 설교했었잖아요. 그죠? 66편 12절에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 연거로, 악한 사람들 연거로 그냥 배신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짓밟히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 불과 물의 시험을 통행하였더니, 잘 견디고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어떻게 어디로 이끌으셨다고요?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광야는 통과하는 터널이에요. 잘 통과했어요. 잘 통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남북으로 갈려진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그렇죠? 그렇게 통일시키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을 잘 세우고 먹이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광야의 테스트에 어떻게 됐어요? 광야를 돌다가 거기에 그냥 파묻혀 죽었습니다. 네. 우리의 광야가 통과하는 터널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아니면 파묻히고 말 동굴이 될 것인지의 결정은 어디에서 나냐면 어디에서 나죠? 현재 우리가 처한 광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수렁이기 때문에 다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디에 붙어서 줄을 잘 쓸까? 그렇죠? 인맥을 관리해야지. 그리고 또 어떻게 어느 곳에 또 가야지 될까? 땅을 살 때도 여기다 땅 사는 거하고 저기다 땅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뭐죠?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문제 속에서 달라지려면 뭐가 달라져야 되죠? 말과 행동이 달라지려면 뭐가 달라져야지 돼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저 사람이 과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보고 하시는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과연 권사인가? 찔리면 찔리는 대로 들으세요. 저 사람이 과연 집사인가?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다닌 거지? 예. 청년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찔리는 사람은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막 봉사하고 연주해요. 얼마나 기특하고 이쁜지 몰라요. 세상 연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을 연주하는 이 젊은이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해요. 그 제가 혼돈이 생겨요. 도대체 왜 교회에 와서 찬양을 왜 하는 거지? 혼돈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문제 속에서 달라집니다. 문제 속에서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지 돼요. 혹시 재수가 좋아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 엄마 아빠가 금수저.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 덕분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그 금수저 있죠? 오래 못 갑니다. 예. 자, 그러면 문제 속에서 우리가 광야 속에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 달라져야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무엇을 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과거에 자신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소년 시절에 또 양치기 소년으로서 양을 칠 때 그 자기 양떼들을 이리떼에 의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원수 골리앗에서 승리케 하신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기억하면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중요한 것은 대궐에서,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을 행하였음에도 억울하게 핍박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외로운 광야에서 지난날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 마음에 기억을 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그렇게 하신 과거의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비록 환난에 처해 있지만 이 환난에서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을 지금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하면서 단원을 올리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예.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왜 죽었어요? 날마다 원망불평하다가 죽었어요. 날마다 원망불평하다가 죽어.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불평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치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말과 탄 자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과 은혜 때문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좀 힘드니까 그 은혜를 다 어떻게 됐어요? 싹 잊어버렸습니다. 싹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지금 편하냐 안 편하냐, 지금 내 눈앞에 그냥 마실 물이 있느냐, 먹을 떡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오직 내가 문제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불평을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다윗이 그 힘들고 숨막히는 광야를 견딜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고 기억했던 사실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는 다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응하는 이런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도 그 권사님이 믿음이 없고 하도 그 집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 새신자 양육 제자 사역을 할 때 하도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큐티를 하는데 믿음이 하도 없어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을 하나도 못해서 저렇게 믿음이 없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전번 주에도 이제 큐티 수요 큐티를 하다가 지사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그랬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자녀 대학교 입시를 놓고 걱정이 산 같아. 그래서 자녀 입시를 놓고 걱정이 산 같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내 새끼 좋은 대학을 막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잘 속아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어느 대학, 어느 과를 넣으라고. 실제 제가 제자 사역하는 그 권사님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네. 그 성균관대 어디 이제 넣으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 봤더니 그 대학교 그 과가 미달인 거예요. 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계시로 어느 아파트를 넣었는데 그 어떤 아파트보다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집을 갖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된 거를 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어느 하나님을 믿는 미술 교사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적도 있었죠.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서 실기 시험을 이제 쳐야 될 때 어떤 실기를 미술 교사니까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하나님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배추무를 딱 보여주셔서 배추무만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실제로 출제되는 날 가보니까 뭐가 나왔겠어요? 배추무가. 누가 화병에 꽃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걸 상상을 했겠지. 배추무를 또 사과나 포도나 그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했지. 누가 배추무를 드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합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지금 일이 잘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잘 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바보 아니라도 다 얘기할 수 있어. 바보 아닌 다음에. 애기들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이상한 현실은 내 가족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내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내게 계시하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겠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배신 아니고 뭐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니 내 가까이 사는 사람이 또 우리를 배신합니다. 지금 알아들으셔야 돼요. 꼭 인과응보의 원리는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꼭 인과응보에 의해서 또 고난을 당합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선을 행해도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 게 인생입니다. 하물며 선하게 사는데도 악한 사람들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잘못 살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배반하면서 사는데 우리 인생이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풍랑을 만나는 대광야 속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거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는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었잖아요. 눈물의 씨앗이지. 사랑하면 다 웁니다. 다 울어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세요? 예. 열심히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인격을 요구하는 겁니다. 으쌰. 열심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의 믿음에 이를 수 있냐면 자기 성격이 의지와 신념이 강하면 믿음에 이를 수 있어요. 또 이거 잘못 알아듣고 또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인격이 없는 우리의 열심과 특심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인격이 없는 열심, 특심 이런 거는요, 뭔가 열심히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성격상 의지가 강하면 다 믿음에 이룰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있으니 믿음이 자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를 다 잊어버린 자가 믿음이 자랄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사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장로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집사인데도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뭐죠?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요나서 큐티를 할 때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요나가 도대체 자기가 고레배 속에서 구원받을 때는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막 난리 법석을 해가지고 고레배 속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고레배 속에서 나온 그 구원은 너무나 의로워. 나는 타당해. 근데 저 원수 같은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임한 구원이 니느웨 같은 그 왼수 같은 인간에게도 임하면 안 되는지, 왜 은혜를 은혜로 이렇게 여기지 못하는 걸까 설교했을 때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중심의 감정과 내 중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내 중심의 감정, 그냥 내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오늘 마찬가지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왜 그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까? 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미래가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다 육적이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육적이라고요. 육적이라는 게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러면 영적인 게 뭘까? 이게 신앙적으로는 영적 그러는데 영적인 관심이 뭘까?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 오늘 나가서 내가 돈 벌면 10만 원 나오잖아. 오늘 하나님 말씀 진리의 교훈 묵상한다고 지금 돈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 당장 돈 떨어지는 것처럼 안 느껴지니 뭐죠? 진리의 교훈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알바하면 돈 있잖아. 그렇잖아요. 네.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영적인 게 뭘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고에 내가 빨리 출세해야지. 그리고 성공해야지. 그래서 월급 얼마 받아야지. 그래야 이쁜 섹시도 얻고. 그래서 이쁜 섹시 얻는다고 생각하면요. 이쁜 섹시 그 조건 떨어지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순수한 여인 만나려면 하나님과 순수한 관계 잘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총각들 되길 바랍니다. 총각들이 더 많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 영혼에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고 내 영혼,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조차 관심이 없는데 곁에 사람이 어떤지, 다 죽어가는지 어떤지 관심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주위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얻었지만 그 은혜를 잊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지 못하니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신하는 영적인 음행을 가지고 내가 준 것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그래서 도로 찾아가세요. 뺏어가세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시 풍랑, 이 몰아치는 광야로 내몰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광야에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다시 인간적으로 그 광야를 면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예? 광야에서 할 게 뭡니까? 그 거친 광야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두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제 스타일대로 얘기할게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세요. 세상 사람도요, 사람의 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영적인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도 권사가 돼가지고 그냥 집사가 돼가지고 그냥 나밖에 몰라, 그냥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은 하나도 몰라. 그냥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저라도 안 주고 싶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네. 또 오해하실라, 뭐 달라고 지금 저 담임 목사님이 달라고 그러는가 보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있죠,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부족해서 제 부족한 것도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까탈스럽고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누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우리 남편이 그냥 동양화 서양화 다 그리고 그냥 어부야, 또 맨날 낚시터에 가서 살아.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어부입니다. 그런 어려운 처지에 살아도 그냥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그렇게 하면서 없기 때문에 더 심고 나누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남편으로 인하여 이렇게 곤두박질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죠? 부여하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예. 그 원리를 믿음으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하늘이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아닐까 강전도사님이 얘기했어요. 잘 안 보이면 프로젝트를 안 띄워.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에다 땅을 사고 어디에다 아파트를 사야 막 그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뭐를 마음속에 담아야지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담아야지 돼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평생 얘기해도 몰라. 평생 간증을 들어도 몰라.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수없이 목도했는데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자, 시편 40편 16절 17절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주를 찾는 자는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어려운 처지에 기도를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무릇 자기와 같이 주를 찾는 모든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을 인하여 야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편 40편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시편 70편이 이번 주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편 70편 4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자,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 가운데 자기뿐만 아니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지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밖에 모를 때는 그냥 나만 가지고 기도하잖아. 그렇죠?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이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기를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여유는 지금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예?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고 방패 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자기 양떼들을 이리떼에서 지킬 수 있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도. 언약을 항상 시편 말씀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탄원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0편 4절도 마찬가지예요. 70편 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본문 40편 17절 70편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사울 왕이 다윗을 내버려 뒀다가는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은 다윗이 왕이 되겠다 생각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핍박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광야로 지금 쫓겨났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에서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핍하고 가난한 세월 속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니까 그 광야의 터널을 잘 통과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날마다 궁궐에서 호의호식. 그렇죠? 아유.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첩들을 수도 없이 거느리고 솔로몬이 그랬나? 다윗도 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그랬다가는 죽지.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울함으로 눌려있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복된 언약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진짜. 아직 하나님의 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 또 새신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주위에 믿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이렇게 또 단임 목회자의 간증과 그렇죠? 성경 말씀에 여러 선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귀로 어느 날 들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적을 목도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가르침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듣는다고 경험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요, 우리들의 마음의 됨됨이, 우리들의 영혼의 됨됨이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소리를 알아들어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의 불신앙을 솔직하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종교적인 외식과 형식만 갖고 있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찌들고 염려로 찌들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씨름을 하시길 바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긍휼의 주님, 저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제가 붙잡고 씨름하고 그래도 노력하고 살겠사오니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생명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자,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아주 귀한 거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산소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하나님의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근거는 언약에 근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그 언약이 뭘까요? 오늘은 성탄절 이브잖아요. 아기 예수 탄생 전야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 광야와 같은 환난과 고난의 문제에서 내가 그것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광야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살아주십니다.
제 삶을 대신 살아주셨고 다윗 왕의 삶을 대신 살아주셔서 광야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저도 다윗 왕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울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환난에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간에 환경과 상황 보지 마시고 또 상대방 탓하지 마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윗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을 원했습니다. 다윗은 뭘 원했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자신만을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를 터널처럼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이 이 광야에서 자꾸 언제 이 광야를 면하고 가나안을 주실까 그 날과 시에 대해서만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과하지 못하고 그쵸? 파묻히는 동굴 속에 죽어가는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더 나은 언약, 다윗에게 주어졌던 더 나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언약. 아가서 8장 6절, 그쵸? 우리 권사님 때문에 그때 은혜 받았었는데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죽음도 이깁니다. 죽음같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무엇인들 안 주시겠어요? 가난합니까? 궁핍합니까? 억울함에 눌려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포로가 돼 있으세요? 하나님 십자가 언약을 바라보고 아뢰기 바랍니다.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업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것만이라도 이것뿐이 안 남아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이라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저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면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그 비결, 회복의 비결은 뭐죠? 그냥 생각 없이 기다린다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광야의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저 나 혼자만이 성공하고 나 혼자만이 독점하는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믿음이 이제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눔을 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광야는 잘 통과해서 풍부한 곳에 이르는 광야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스라엘과 같은 광야 여정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신실한 광야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광야 생활을 잘못하고 계시는 분은 회개하시면서 방향을 돌이켜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지금 잘 가시는 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끝까지 하나님 자신만을 기업으로 삼고 잘 견디고자 오늘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 살면서 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 문제가 언제 끝이 날까 아버지 바라고 기다리지만 아버지 광야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다윗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탄 전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난에 처해 있든지 궁핍에 처해 있든지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에 처해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나은 언약을 아버지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지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아버지 바뀌어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으로 풍부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